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막 마음이 분주할 겁니다. 또 멀리 출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또 미리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그 나머지 시간에 친지를 만나러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바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까지 친지를 만나러 가고 또 뭐 하는지 신앙인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연휴가 충분하잖아요. 연휴가 명절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전날과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인 오늘도 그리고 사실상 어저께인 토요일도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엔 연휴가 5일 연속이 이어져요. 결코 짧은 연휴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요, 국내에 살고 있는 양가 어르신을 만나러 다니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해외에도 잠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연휴가 긴데도 불구하고 나는 연휴 때 저 가족들 만나러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또 말없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역정을 내거나 책망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로 인사를 나누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멀리 다녀오나? 가족이 울릉도 사나? 아니면 뭐죠? 강화도 사나? 강화도는 뭐 다리가 있으니까. 백령도 사나? 그 정도 되면 아이고 그러면 어렵지. 예배 드려가면서 다녀오기가 좀 어렵지. 전라북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뭐 1박씩 할 필요 있습니까? 2-3시간이면 아무리 멀어도 한 2-3시간이면 전라북도 구석구석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 명절인데. 명절엔 천국도 못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저히 교회에 출석 올 수 없는 상황, 믿지 않는 가족도 있고 또 멀리 출타하고 또 갔다 와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두고 볼 일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이거죠. 오늘 9월 15일인데 오늘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는지, 드리든지 못 드리든지 영상 예배로 드리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떳떳하면 괜찮습니다. 떳떳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안 떳떳한지 잘 모르겠으면 많이 부족하지만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건강에 대해서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약에 대해서 약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판단한다면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자기 건강, 다시 말해 생명과 또는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비전문가인 자기가 직접 판단한다면 여러 가지로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도 잘 모르면서 성경 이거 뭐 이런 뜻이야. 교회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괜찮아. 무엇을 근거로 괜찮은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 괜찮아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래서 한 주 한 주 명절이 아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아닌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 인마 이게 원리야 라고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편법적인 걸 좋아해요. 편법적. 탁구를 칠 때 처음에 이거 재밌는데 조그만한 탁구공을 회전을 줘가지고 공이 날아가면서 휘어지고 공이 탁구대를 튕기면서 예상 밖의 방향으로 튕겨나가게 만드는 게 이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손목을 이리 꺾었다 저리 꺾었다 하는데 그거에 맞들리면 탁구의 원리를 놓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하수들을 상대로 공에 회전을 주어서 상대방을 놀릴 수 있습니다. 농락을 시킬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고수한테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아무리 회전을 줘도 고수한테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일방적으로 자기가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처음엔 원리 따분해요.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냥 공식만 알려줘. 공식만. 미분을 합니다. 2차 함수, 3차 함수 미분을 하는 그 미분 그 방법이 있거든요. 쉽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문과 학생은 거기까지 배우지만 이과 학생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도 미분을 합니다. 어떻게 미분을 하죠? 이게 미분의 원리가 있어요. 미분의 정의가 있어. 그래서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걸 잊어버렸더라도 미분의 어떤 원리를 알면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되는구나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처음엔 그 원리가 싫은 거야. 귀찮아. 그냥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결과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실력이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원리를 알아요. 건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3번 운동하면 됩니다. 한 번에 30분 운동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과만 알아. 화분을 샀어요. 물을 어떻게 줘야 돼? 물. 일주일에 2번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물 줄 때 페트병으로 물을 주는지 종이컵으로 물을 주는지 그 화분이 놓인 위치가 햇볕이 잘 들이치는 곳인지 햇볕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인지 창가라서 바람이 살랑살랑 잘 통하는 곳인지 항상 문을 닫아놓는 방이라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인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물 주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원리를 깨달으면 식물을 말려 죽이거나 과습으로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물을 좋아하는 녀석이야. 물을 흠뻑 줘야 돼. 이 녀석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줘야 돼. 조금만 줘도 돼. 이 녀석은 2달에 한 번 물 줘야 돼. 식물의 특성마다 물 주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똑같은 종류의 식물도 어떤 집에서는 일주일에 2번 줘도 과습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집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줬는데도 과습이 일어나요. 뿌리가 썩고 식물이 죽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원리를. 건강하려면 뭐 먹어야 돼?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려고 물어봤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장수처럼 쫙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힌 제품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눈 영양제도 있고요. 관절 영양제도 있고요. 간 영양제도 있고요. 심장 영양제도 있고요. 또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치매 예방, 소변 볼 때 편안하게 보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나 이거 줘. 그랬더니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니 왜?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인데 선생님은 이거 드셔도 소용없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서 왜 소용이 없어? 이거 먹으면 이게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혈관을 타고 그곳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눈 영양제를 드시면 그 영양분이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눈으로 가는데 선생님은 혈관이 건강하질 않아요. 선생님은 혈액이 건강하질 않아요. 선생님 눈 영양제 몇 달 있다 드시고 선생님 먼저 피를 깨끗하게 하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제품을 먼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비싼 돈 주고 눈 영양제 먹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아이고 이거 돌팔이구만. 이거 뭐죠? 다 가짜구만. 약장수가 파는 게 그렇지 뭐. 사실은 그 속에 진짜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고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져 있더라도요. 원리를 모르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요. 원리를 모르면요. 부상당해요. 부상당해요. 몸을 먼저 풀고 그리고 쇳덩어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쇳덩어리만 들어요. 그것도 몇 번 들고 잠깐 쉬었다가 하고 몇 번 들고 그런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무시하고 계속 들으면요. 운동에서 건강해지려다가 병들어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게 뭐냐고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 또는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 하고 자기가 말로 저는 이걸 원해요. 이게 달라. 거짓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신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신앙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말로는 천국 가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중에 혹시 실망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들을 건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목표가 분명해요. 신앙은 목표가 분명해요. 성경의 목표,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겁니다라고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고 아이 나 그거 말고 빨리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됐고요. 빨리 건강해달라고 건강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돈 많이 벌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 돼가지고 뭐 할 건데요. 가난할 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가 부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움켜줬어요. 그럼 더 나빠진 거잖아. 황금 만능주의 쩔어 살았어요. 그걸 버려야 좋아지는 건데 그걸 버리지 않고 황금을 움켜쥔 채로 천국에 가려고 그래. 못 가요. 그거 가지고 못 가. 원리를 깨달아야 돼.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무거운 돌멩이를 등에 짊어지고는 기록을 갱신할 수 없어요. 황금이 아무리 좋아도 황금 덩어리 큰 걸 한 손으로 움켜쥐고서는 상대방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딸 수 없어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어요. 어떤 경우엔 옷 속에 집어넣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가장 가벼운 운동화를 신습니다. 왜요? 가벼워야 빨리 뛸 수 있거든요. 가벼워야. 마라톤 선수
가볍게 합니다. 가벼워야 멀리 뛸 수 있어요. 가벼워야. 장대 높이뛰기 선수 오른쪽 주머니에 금덩어리, 왼쪽 주머니에 은덩어리 넣고 장대 높이뛰기에서 기록 갱신할 수 있습니까? 금덩어리 있어도요. 뛰기 전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뭘 쥐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기다리는 안방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기다리는 안방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친구랑 팔짱 끼고서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여자친구랑 팔짱을 딱 끼고 아내가 기다리는 안방을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근데 천국문 열고 들어갈 사람이 금덩어리 쥐고 가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뭘 제가 조언을 해드리죠. 신앙이 뭔지, 신앙의 신자도 모르고 시우자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은 뭐고 영생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하나님 집에 들어가 살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 집에 들어갔는데 내 방이 코딱지만 해.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집에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집에서 내가 어떤 직함이 될지, 내 머리에 어떤 면류관을 쓰고 어떤 감투를 쓰게 될지 그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집에 못 들어간다. 그 사람은 그 감투하고 관계가 좋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나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과 관계가 나빠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그 나머지 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입구에 주보가 이렇게 접어져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건 거기에 다른 주보를 남겨놓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지구에 7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인 35억 명은 여자분일 겁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여자들을 제가 버린 겁니다. 그 나머지 여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 여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나머지 사람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남편을 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제가 이제부터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린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자인 사람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심지어 존경했습니다. 제자들도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 몰랐니?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멘붕에 빠진 제자들을 사이에서 손을 번쩍 들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자도 천국을 못 가면 우리같이 가난한 자들은 더더더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도 천국에 못 가면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천국 근처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잖아. 부모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가옥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곱배기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곱배기로 받고 이 다음 세상에서는 그거 못 받아. 왜? 이 다음 세상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교회 오십니까? 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교회 억만금을 헌금한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돈 좋아하셨습니까?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축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가축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살려왔습니까? 사무엘이 물으니까 거기 가축들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왔습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언제 하나님께서 제사 바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까? 기름 갖다 바쳐봤자 뭐합니까? 순종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순종 좋아하세요. 기름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드려야죠. 여러분, 돈 디리 갖다 바치고 불순종하시면 어디다 써먹습니까? 예배 드리라고요. 말씀 들으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처음 신앙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잖아요. 왜 여태 안 하십니까? 예배 드리라고요. 말씀 들으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헌금만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사기꾼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라고 가르치는 사람 이단입니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말씀 듣지 않아도 되는 신자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내가 직접 말씀 들어야 되고 내가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기도하고 헌금해야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봉사해야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고요. 기도 없이 봉사하면 피곤하도록 봉사하여도 무효하리로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십니까? 일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저한테도 신선한 충격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날마다 그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상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분은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신 분. 왜 안 좋죠? 그렇게 예배 들어라,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았던 분. 잠깐만요 하면서 나중으로 미뤘던 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했던 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활했던 분들. 자기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방학에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녁에 아빠가 와요. 아빠가 뭐 공부했어? 물어볼 텐데 할 말이 없어요. 아빠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현관문을 노크하고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막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도 있을 거고요. 너무 무서워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분명히 교회에 등록된 등록 교인인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왜 무섭겠습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힘센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나쁘면 그분이 힘이 세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나 저 사람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저 사람 되게 큰 부자가 됐네. 저 사람 직책이 엄청나게 고위직으로 승진을 했네.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안 좋은데 얼마 전에 싸웠는데 되게 부담스럽네. 대판 싸웠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의 군수가 됐어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십니까 지금? 관계가 좋아야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들이밀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니까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차이를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지 못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루에 30분이라 그랬어. 원리는 모른 채 편법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2시간 기도했는데 부족해요. 야 인마, 그밖에 기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나랑 차이가 좋아지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2분 기도했는데 그래 너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2시간 넘겼으니까 됐어, 그런 건 없어요. 99만 원 헌금하면 탈락, 100만 원 헌금하면 합격, 그런 게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2랩돈 넣은 여자가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일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모르긴 해도 그날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요, 2랩돈만 넣어도 돼. 사이가 나쁘면 금돈을 한 움큼 집어넣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맛을 알아요. 예배 중요성을 압니다. 또 예배 드립니다. 다음번에 일주일에 1번 예배 드리던 사람이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립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한 사람이 하루에 30분 기도합니다. 예배 지각하던 사람이 예배 일찍 와요.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성장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말씀을 읽어요. 집에서 성경 안 읽었었는데 집에서 성경 안 읽을 거기 때문에 교회 사물함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다닙니다. 집에서는 안 읽을 거니까.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지하철에서 읽고 집에서 읽습니다. 달라졌어요. 예배 참석할 수 없는 날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 동영상을 꼭 챙겨서 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까지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해. 그래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던 사람이 한 달에 1번 출석하고 2번 출석해. 전에는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구역장님에게 집사님 왜 못 오셨어? 이런 전화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 오후가 되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왜 못 왔어? 왜 못 왔어? 사이가 하나님하고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어딜 가겠다고?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 군대 입대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안 됐는데.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내가 군부대가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데 예수님께서 나 버려두시겠어?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지. 그 스스로 다 알잖아요. 네? 하나님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불편함 없이 떳떳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떳떳하겠습니까? 헌금은 내 상황에서 얼마 정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습니까? 네? 옛날에는요, 일주일에 1,000원 헌금하면 떳떳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일주일에 1,000원 헌금하면 떳떳했어요. 11조는 한 달에 10,000원을 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주일에 1,000원 헌금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1,000원을 헌금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11조를 10,000원밖에 안 드리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11조 10원 한 장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어. 내 월급이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한 달에 11조 10,000원 하는 게 갑자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야, 하나님한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좋아져서 그래.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엄마, 물. 엄마, 나 저기 속옷 어디 있어? 아, 몰라. 엄마 갖다 줘. 전에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 물. 근데 엄마가 쩔뚝쩔뚝 물 뜨러 가는 모습이 너무 미안한 거야.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근데 나 혼자 생각에 엄마한테 좀 미안해. 그래서 고쳐 먹었어요. 물 떠달라고 하나 자기가 떠먹고, 엄마 물 필요하면 나 약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네. 그럼 얼른 갖다 떠줍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용돈 준다고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죠?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들어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엄마 빨리 와서 나 기저귀 좀 갈아줘. 그게 아니고 시키지 않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드린 횟수에 비례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시간의 양에 비례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린 횟수와 무관하게 어떤 사람은 더 빨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더 빨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말씀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질 않아. 이만하면 됐지요 뭐. 말씀을 뭐 귀로 안 듣고 콧구멍으로 들었나? 음식을 먹었으면 힘이 나야죠, 힘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벽돌 한 장을 듣지 못해. 보니까 배는 불룩하게 나왔는데 밥 먹은 게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말씀 들은 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목사님이 점검해 달라고 그렇게 뭐 요구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7월이에요. 7월. 7월은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많이 있는 절기입니다. 7월 1일은요.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은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5일은요. 초막절입니다. 22일까지 계속돼요. 첫 번째 날은 양을 몇 마리 잡고 염소 몇 마리 잡고 다 나와요. 초막절.
이때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추석이에요. 추석. 마침 이번 연휴가 추석 연휴네요. 우리가 다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때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어요. 거의 대부분. 아닌 사람들, 예를 들면 대장장이도 있어. 대장장이 집에도 많은 텃밭이 있어요. 농사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행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초막절은 유월절 또 맥추절보다도 더 큰 행사입니다. 더 중요한 행사죠. 자, 이런 절기가 있어요. 자, 이 절기가 언제 지켜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을 때 지켰습니까? 근데 지킬 수가 없잖아. 그때는 광야에서 행군하고 있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그때 계명을 주실 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땅, 거기 들어가면 이거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못 지키고 싶어도 거기 들어가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갔습니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몇 번은 지켰어. 몇 번은. 자,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처음 7년 동안은 전쟁을 하느라고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도 다 돌려보냈어요.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삽니다. 40년 동안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40년 연속 풍년입니다. 외적이 침입해오지 않습니다. 야, 광야 생활을 하느라 힘들었는데, 애굽에서 종로로 타느라 힘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구나. 40년 동안 누렸어요. 그때 절기를 처음으로 지킨 겁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 여호수아가 죽었어.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백성들이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요? 그게 뭔데요?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계약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북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대적들이 침범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가 헬렐레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마운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맙지만, 우리에게 좋은 작용을 하지만 고난은 괴롭죠. 고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을 최단기간에 마무리해야 돼요. 고난을 주신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듬뿍 채워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사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반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대적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적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좋아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길어야 40년, 80년 만에 또다시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사사시대 때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는 겁니까? 내가 좋아지는 겁니까? 목사님이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 집이 좋아지는 겁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 그것도 몰라요? 내가 좋아지는 거고 우리 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우리 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멀쩡한 짐승 내다 팔지. 멀쩡한 짐승 우리끼리 잡아먹지. 왜 그거 잡아가지고 불살라 없애버려?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시간 낭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 쓸데없는 물자 낭비. 자신이 받는 축복이 뭔지 모르면 다 쓸모없는 짓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안 지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안 지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도 안 지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도 안 지켜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었던 초막절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키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오늘은 이제 초막절이니까 다른 거 지우고 초막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그것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똑같습니다.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지킵니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말씀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네? 이거를 유다 백성들이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했다고요. 7장, 8장 말씀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잘 등장하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으로 유다 백성, 야 임마 빨리 모여! 이렇게 느헤미야가 주도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상관없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볼까요? 13절에 이튿날은 무슨 이튿날이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감격하고 울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족장들이, 레위 사람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는데 족장들이 주도를 해서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에스라에게 찾아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말씀을 듣기 싫어해. 말씀 전하겠다고 외치면 졸고, 모이라고 하면 안 오고, 모이라고 연락하려고 하면 연락도 안 받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사람 강제로 족장들은 좀 잠깐 남아 주십시오.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에스라는 이미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줬어요.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족장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에스라를 찾아왔다고요. 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완주 중앙교가 부흥하려면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일으킬 수 없어요. 저기 이마트 가서 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땅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내 속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에 의해서 부목사님이 그날 주일 예배 때 처음 온 새가족들 교육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교육실이 따로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예배실 앞자리에 사람들 앉혀놓고 거기서 부목사님이 새로운 사람들과 질문을 받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차례차례 친절하게 읽어주면서 말씀 교육을 해주셨어요. 난 새신자가 아닌데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거기 갔어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다가 수요일날 예배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러다가 금요일도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이제 금요일까지 갔어요. 금요일날은요. 저 안 가도 돼요. 금요일날은 저녁 7시 반에 일꾼 교육이 있습니다. 일꾼 교육.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구역장님들, 교사들, 이런 각 부서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출석도 불렀어요. 그리고 저녁 12시에 철야 예배가 있었을 때입니다. 안 가도 돼요, 중고등학생이. 말씀 듣고 싶어서 금요일날 예배 참석합니다. 말씀 듣고 싶어서. 어디야? 어디 가면 말씀 들을 수 있어? 거기 말씀 있어? 그럼 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말씀 들으러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 가보면 누구를 만나는지 압니까? 나 같은 말씀에 미친놈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간절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졸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도 없어요. 근데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말씀이 쏟아지네요. 그러면 내 눈에선 눈물이 쏟아지고 내 입에선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씨가 말랐어요. 말씀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은 옛날보다 더 많이 선포해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은 전보다 더 많아졌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점점 많아졌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자,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만 먹는 것으로 끝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말씀을 듣고 싶어서 뭐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움직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냥 집에 갈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다음에 들을래. 이거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싶으면 말씀이 선포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움직이잖아요. 자, 율법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날 초막절에 대한 계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천막을 제대로 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뭇가지 대충 엮어가지고 거기서 지냈어요. 거기서 지냈다고요. 이 초막을 지으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뿌리 박고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은 그냥 여행하는 거야. 여행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뿌리 내리고 살 곳이 아니야. 여기는 너희는 하나님 집에서 살아야 되고 지금은 그 하나님 집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야. 여행자야. 너희들은 나그네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나뭇가지 엮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지내. 그걸 기억해 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다시 귀환을 안 했죠. 이걸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살아야 될 곳이 어딘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좀 긴데요. 자, 14절 중간부터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에 초막에 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일러스되 15절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이런저런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16절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자 16절부터 뭡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13절에는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족장들이 들어보니까 야! 유다 백성들 다시 다 모여. 지금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래. 말씀 듣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뿐 아니라 듣고 나와서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더러는 지붕에, 더러는 뜰에, 더러는 하나님의 전뜰, 더러는 숨은 광장, 더러는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어요. 뭐 얼마나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그 안에 바닥은 뭐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해놨겠습니까? 얼마나 널찍하게 했겠습니까?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17절에 사료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끌려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때 1, 2, 3차에 걸쳐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때도 한 적이 없고 솔로몬 때도 안 했고 히스기야 때도 요시야 때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몇백 년 만이야. 야 1000년도 넘어. 여호수아 때 해보고 안 해봤다 얘. 왜 안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안 했을까? 다윗과 솔로몬 때 돈이 없었어 이스라엘에? 다 부자인데 전 국민이? 마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명절 때문에 지방에 갔어. 지방에. 시댁이 부산이야. 부산에 갔어. 부산에 교회가 없니? 부산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니? 부산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어서 교회 안 가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서. 예배 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지키는 것은 산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갖고 와서 대충 만들어야 해. 잘 만들면 불순종이야. 대충 만들어야 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 초막절은 불편하게 지내는 게 목적입니다.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지내야 돼요. 물론 밤에만 거기 있으면 됩니다. 낮에는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불편한 게 목적이에요. 불편한 게. 왜 편하게 지내려고 그럽니까 자꾸.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당연히 불편하죠. 왜 자꾸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십니까? 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뭐 또 초막절을 합니까? 했다 칩시다. 초막절 그 고생하는 대가로 제가 헌금 더 드릴게요. 돈으로 떼우려는 마음이, 그걸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이 불편하고 구차한 그런 마음에 다윗의 시대에도 솔로몬의 시대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순종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유월절을 매년 드렸을 것 같습니까? 유월절을. 네? 맥추절을 고사하고 초막절도 잘 안 드리는데. 네? 초막절을 드리더라도 제사나 드리지 초막을 안 지어요. 초막을. 그리고 단 한 번도 순종된 적이 없는 율법. 희년의 율법. 희년의 율법.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잘 순종하고 더 관계가 좋아지고 더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점점점 말씀을 듣지 않는 쪽으로 멀어집니다. 이게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 키 위에다가 곡식을 올려놔요. 그러면 꽉 찬 알곡도 있고요. 껍데기뿐인 쭉정이도 있습니다. 바람 부는 곳에서 계속 흔들면요. 그 안에서 재료가 분리가 되고요. 어떤 놈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분리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왜 힘들게 자꾸 키질을 하십니까? 힘들게 하나님께서 키질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말씀 가까이 나오는 사람과 말씀 바깥쪽으로 자기 발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말씀 가까이 나오는 사람과 말씀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점점 어두운 데 나가다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겠죠. 말씀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을 당신의 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인도. 어디까지? 당신의 집까지 인도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왜요? 너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완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자기 발로 하나님 나라의 먼 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좋게 개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길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완주 중앙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